화면이 다 보이십니까? 음, 예. 자, 원래는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이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속으로 바로 리더 훈련을 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 좀 이런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 소그룹을 어떻게 하길래 우리가 하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어, 6가지, 5가지죠. 5가지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를 했는데요. 지난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60대 이상 장로님들이 특히 의구심들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 대체 우리 재림교회 기별하고 맞는 거냐? 좀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재림교회가 자연적 교회 성장의 이 원리를 지지한다는 것을 오늘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과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온 출간한 책들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교회와 자연적 교회 성장. 지난번에 우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 책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 재림교회도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라고 해서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에서 러셀 브릴 박사님의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연적 교회 성장을 통한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그 재림교회에서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평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와 NCD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연합회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출간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림교회와 NCD. NAC에서는 과연 그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을 저자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박사가 쓴 책들을 제가 이렇게 읽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혹시 예언의 신을 보고 책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엘렌지 화이트의 글들 가운데 자연적 교회 성장을 지지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자연적이라는 말 굉장히 신속하시죠? 내추럴.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동물이나 식물이 자라고 또 우리 생태계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자연적인 현상들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적으로 모든 생태계가 균형을 맞춰서 유지되도록 만드신 그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성장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게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리 중심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실용적이기만 하고 비신학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을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무슨 성장, 뭐 회사를 성장시키거나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거나 또는 어떤 단체의 성장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반드시 실용적인 것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의 질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요. 수적인 증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순전히 질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는 것에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위적인 인간의 시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보면 교회 요람 우리 매년 그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 침례자 수 몇 명 목표 이렇게 막 이렇게 적잖아요. 뭐 내년도 침례자 수 몇 명. 이런 수적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질적 목표를 세워서 교회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그 지침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에는 우리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시물공연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물질계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순종하고 있다.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자연의 법칙에 순종한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교회 성장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어렵도록 저항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저항이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교회 건강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저항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NCD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사랑의 관계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 스스로가 평가한 내용들이죠. 예.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고의 잠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성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숙함과 장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들의 시간을 다른 이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훈련시키는 데 사용한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필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뻔하죠. 예,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또 우리가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의 역할을 주고 그들을 또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 내용에 보면 또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교회를 그냥 뭐 예배만 보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의 목적 중에 이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받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비난만 한다. 재림교회가 이해하는 교회론의 중심에는 사역을 위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지도력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재림교회와 NCD의 책에 보면은 예언의 신에 있는 내용들을 NCD와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들의 시간과 노력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았다. 설교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교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일하게 한다면 더 넓은 선교지의 문이 열릴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그들의 재능이 사용될 것이다. 목사들이 스스로 일하기보다는 교인들을 지도하여 그들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교인들, 특별히 신앙에 갓 입문한 새 신자들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 교회 초기에 그 재림교회 초기에 목사들의 역할은 교회 하나를 돌보는 것에 이렇게 머물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 교회는 누가 돌보고 있었냐면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각 교회를 맡아서 돌보고 있었고, 목사님들은 그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일들을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한 분씩,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 분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역들을 누구한테 다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냐, 목사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일이 많아지고 평신도들은 일을 할 줄을 몰라요. 훈련이 안 돼 있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에 그냥 쳐다만 보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우리 교회 평가를 한번 볼까요? 제일 낮은 점수가 뭐죠? 우리 리더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두 번째 낮은 점수가, 우리 교회 리더들은 내 사역을 제한하는 장애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없애도록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에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교인들은 교회 설립 초기부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해 왔다. 교회의 기본교리 28의 하나로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은사와 조화를 이루는 사역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 기본교리에 은사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이 뭐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교리입니다. 예, 그것들을 좀 아직 은사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신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다른 교회에서 들어온 어떤 사역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의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는 또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갖지 아니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다. 이것은 다 그 적당한 직분에 대하여 기중한 것이며 모두 오래지 아니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인간을 준비시키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들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신자들은 성령 대신 단상의 열변을 의존하여 왔다. 저들에게 부여된 신령한 은사들은 무용지물로 여겨졌으며 사용되지 않은 채 점점 그 기능을 미약한 상태로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 교회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집에 오는 거. 그게 거의 대부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사역하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 현실이죠. 예배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이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교회와 NCD의 은사중심적 사역에 대한,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도 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으며 많은 사람들의 각종 재능들이 혼합되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 다른 은사를 주셨으며 이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이 이 일에 부적합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은사를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하늘 줄 아는 일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고 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얻게 되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후천적인 재능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게 됩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의 우리 교회 평가를 볼까요? 가장 낮은 점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위해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은 점수는 나는 내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세 번째 낮은 게 보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자신의 은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은사 테스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열정적 영성, 세 번째, 열정적 영성에 대해서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넘쳐오르고 전염성이 있는 열광적인 실천을 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한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며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예. 여기 이 모든 내용들이 열정적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재림교회 NCD에 이것도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영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열정적 영성은 경건한 삶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열정에 가득 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열정적 영성에 대한 우리 교회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낮은 점수는 나는 신앙이 내 삶의 여러 영역, 직장, 가정, 여가 시간 등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점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기능적 조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적 조직에 대해서는 일부 교회들은 과거의 조직에 묶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보다 과거의 틀을 유지하는 것에 더욱 큰 관심을 둔다. 이러한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이 지속되고 때로는 그저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 존재하면서 사명의식이 흐릿해지기도 한다. 교회에서 조직의 다양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교회 조직들이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조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의 정책과 절차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가 5년 이제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에 그 조직하고 지금 조직하고 부서 부서 제도가 뭐 바뀐 게 있나요? 없죠. 저는 3년 정도 이 교회 다녔는데 똑같죠. 뭐 대자훈련과가 개편을 생겼어요. 뭐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하나도 없죠. 그대로 다 뽑았죠.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정지적으로 우리 교회 조직이 과연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부분을 더 우리가 조직을 더 강화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조직을 줄여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검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기능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교회에서는 복잡한 조직이 필요 없을 것이며 교회 규모에 적합한 수의 위원회들을 가지면 될 것이다. 엘렌 화이트도 조직을 기계적으로 운영하느라 교회가 선교의 사명에 운동력을 잃고 약화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이기심 없는 10사람의 일꾼들은 정해진 형식의 그들의 노력을 혹한시키고 기계적인 법칙을 고수하며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이 일하는 100명보다 선교 사업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교회로함에 있는 부서를 다 뽑잖아요. 그러면 교인 한 절반이 다 그 부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여러 부서마다 다 이 역할을 맡게 돼 버리니까 이 집중과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역량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역은 더 키워야 되는데 어떤 사역은 굳이 키울 필요도 없고 줄여야 되는데 모든 사역에 다 골고루 모든 인력들이 배치되는 바람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차라리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조직에 집중시켜서 그 사역을 성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조직에 우리 교회 점수 중에 아주 굉장히 낮은 게 있어요. 7점짜리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나의 교회 생활의 헌신도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대체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교회에서 평가를 아무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 각자의 신앙 이걸 뭐 공개는 하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이 각자 자기 신앙생활의 헌신도가 어떤지 알 수 있도록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낮은 점수가 우리 교회 자원봉사자들은 자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훈련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리더 훈련도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의 효율적 구조를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부서장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사역팀 중심으로 바꾸려고 우리가 그 부서장들을 또 모아서 하나의 사역팀으로 묶어 놨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부서장 중심으로 할 때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각자 유기적인 부서들끼리 뭐가 돼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워크에 관한 우리의 경험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팀워크에 대한 우리 교회 경험 중에 이 낮은 점수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조직은 교회 생활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게 낮은 점수로 나왔어요. 사역 매뉴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 하는 그 지금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부장으로 계신 분들 있고 어떤 분은 부서원으로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을 누가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주시던가요? 없죠. 그냥 자기 알아서 혼자 공부하든지 아니면 전에 했던 분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각 부서마다 각 사역팀별로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딱 보면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딱 일목요연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 작업을 올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 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드려진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안식일 아침에 감격적인 예배로 터져 나올 것이다. 교회 예배들이 활기를 잃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교회 교인들이 주중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예배는 단지 안식일 아침에 진행하는 어떤 의식 이상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만약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안식일 아침에 드려지는 어떤 싸구려 모조품도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영감적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원인들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목사님의 설교가 뭐 준비가 잘 안 됐다는 등 영감이 없다는 등 또 뭐 교회 예배 순서가 영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감적인 예배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 교감이 결국은 안식일 예배 시간에 영감적인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그 말씀 묵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하루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때 그게 영감적인 예배로 드러나게 됩니다. 음, 재림교회와 NCD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데 있다. 기도, 권고 및 설교는 흔히 맺히는 값싼 열매이나 빈민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선한 행실에 나타난 열매는 참 열매로서 좋은 나무에는 자연히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요? 음, 선한 선한 행실. 행실. 예, 선한 행실입니다. 예,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이 예배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영감적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흥미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예배가 건조한 형식 위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늘의 분위기가 예배에 스며들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며 생명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외부인들이 이 예배에 영향을 받고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는 생각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예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가 흥미롭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이해 충돌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예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만 교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감적인 예배를 통해서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라고 엘렌지 화이트 분들이 여러 글들에 그런 노력을 하라고 이제 강조하셨어요. 우리 교회 영감 있는 예배의 낮은 점수를 한번 볼게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설교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 낮은 점수는 뭡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방문자들도 우리 교회의 예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분들이 예배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흥미롭게 만들어야겠죠. 전인적 소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전인적 소그룹. 소그룹은 예수님의 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운영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 집들은 많아야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작은 가정 교회들이었다. 초기 교회는 소그룹 형태로 모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줘요. 그러니 3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작은 집에서 집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커다란 예배당에 수천 명이 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교회로 쪼개지는 겁니다. 가정별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런 예배는 300년 동안 지속됐어요. 초기 우리 재림교회는 어땠는가?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은 친목 모임을 설교가 아니라 교제와 간증, 그리스도인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썼다. 모임은 다양한 면을 가졌으나 항상 간증과 기도,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 노래가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갔다. 여기 필수적인 요소가 뭐예요? 간증, 기도, 신뢰하는 마음, 그 다음에 노래. 보통은 친목 모임에서 성경 공부는 종반되지 않았다. 우리는 모이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온전히 관계적인 만남의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관계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친목 모임을 뭘로 대신했어요? 설교 예배를 대신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목 모임이 무슨 예배예요? 안식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없어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 학교를 위해 모이고 그 다음에는 친목 모임을 가졌어요. 안식일 학교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없는 친목 모임으로 예배를 대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예배를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아무런 정죄받는 느낌 없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일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 소그룹을 얘기하고 있죠. 이곳은 사랑과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생산적인 사역을 위해 훈련받는 곳이다. 왜냐하면 전인적 소그룹의 기본 속성이 배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 소그룹을 운영했을 때 느낀 그 변화들이 뭐냐면, 소그룹은 신기하게도요, 이런 환경이 갖추어지면요, 안전한 곳,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과 포용으로 그들의 모난 점, 슬픈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감싸줄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환경, 또 생산적인 사역을 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소그룹은 자연스럽게 배가가 돼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배가가 됩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이런 친목 모임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어요. 재림교회에 이런 친목 모임이 없으면 만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재림교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녀에 의해서 작은 모임 역시 필수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교회 이 친목 모임이 지금 오늘날의 소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상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해 나에게 제시되었다. 이게 소그룹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불신자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연합에 유대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람과 연합으로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각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 이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지금 오늘날 말하고 있는 소그룹. 화이프인이 너무나 이 소그룹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인적 교회 성장에서는 전인주 소그룹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계속적 번식은 보편적 교회 성장의 원리가 된다. 소그룹의 계획적인 번식을 위해서는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고 개발되어야 한다. 소그룹이 교회 성장에 긍정 영향을 주려면 성경 구절을 매일의 삶에 적용시키는 전인적인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자기가 실제 처해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질문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예,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예, 맞죠? 뭐가 필요해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예,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개인적인 문제나 질문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이 화이픈의 글을 뺏긴 것 같아요.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분이. 전인적인 소그룹은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기를 배우는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진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그룹 원리는 계속되는 성장을 위한 결정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형성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성장을 못해요.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소그룹의 번식입니다. 자, 전인적 소그룹의 우리 교회 평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속 깊이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인들은. 우리 소그룹은 배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은 새로운 사람이 와도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시대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에 대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이다. 많은 교회들은 대사명이 더 이상
그들을 이끄는 역할이 되지 못하면서 전도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상황에서가 아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와서 전도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처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분은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그분은 그들을 일상의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잘 안 가요. 대중들이 있는 곳에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과 세리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의 그들과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그들의 필요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전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조건 없는 사랑과 봉사가 그들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 이것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이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 데 시간을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부서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요중심 전도에 대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리들 중 하나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은사적 개념으로서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전도를 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사역에 전면에 나서라고 하냐면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들은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기별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 세 번째,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맞는 사역을 맡긴다. 교회 성장의 열쇠는 교회가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는 데 있다. 불신자들과 새로운 친분 관계를 맺는 것보다 이미 갖고 있는 관계를 전도를 위한 기회로 유용하라. 이것은 이제 가까운 곳에 아는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불신자들 전도하는 거, 생판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는 상당한 그 경험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공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에 대한 우리 교회의 평가입니다.
낮은 점수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온 새신자들이 즉시 복음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관계 마지막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는 교회라면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되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자주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미명 아래 사랑의 결핍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짓는 표라고 말씀하셨다. 예. 복음을 위한 가장 큰 논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복음의 가장 큰 논증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서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관계. 교회의 사랑 표현 능력과 성장 잠재력 간에는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매우 높은 사랑의 지수를 갖고 있다. 교인들이 얼마나 자주 서로를 식사에 초대하며 칭찬하며 웃음이 있는가, 목사는 자기 교인들의 개인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등이 사랑 지수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인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식사를 초대를 해도 잘 응하지를 않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교인들끼리 서로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건 친해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서로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장려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올해는 모든 우리 교인들과 1대1로 개인적인 식사를 할 것을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교회 생활과 교회 성장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기를 원한다. 예, 말로 하는 사랑,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평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 감정을 다른 성도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소그룹 예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 어,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다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소감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소그룹 중심 예배라고 목사님 목소리 안 하는데, 들려요. 음소거 돼 있어. 다 음소거 켜주세요. 어,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소그룹 중심 예배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소그룹을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자기의 그 역량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이제 딱 그 그룹에 배치를 위해서 시켜주는 건가요? 예,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는데 일단 소개를 해줍니다. 요런 소그룹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세대별로 나누거나 취미가 같거나 성향이 비슷하거나
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소그룹을 나누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만약에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그분한테 맞는 소그룹을 몇 개 소개해 드려요. 그리고 한번 가서 참여를 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나 이 소그룹이 안 맞아. 좀 다른 데 또 알려줘.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적응할 때까지 소그룹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들이 많이 있죠. 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소그룹 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소감 뭐 오늘 느끼신 점? 예언의 신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우리는 그런 걸 못 들었을까요? 그게 말이에요. 왜 이제 하지 들었으니까 않았을까요?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교회가 저만, 바뀌어야겠죠. 저만 못 들은 거 아니죠? 저도 못 들었어요. 아, 여기 예. 제일 오래 교회 다니신 김경배 집사님 들으셨나요? 이렇게 예언의 신에 있는 소그룹에 대한 말씀들을? 못 들은 게 아니고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있는데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안 읽은 것도 있지만 저런 교육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뭐 그 말도 음, 맞아요.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순복음 교회가 우리 교회 그걸 보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 성장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우리는 소그룹이라고 하지 않고 교육반. 구역반이라고 했어요. 예. 구역반이라 한국에선 구역반의 이름으로 불렀고 실제로 이걸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거의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성장한 그 가장 큰 원인이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도시 우리 이미 성장이 끝난 교회들이 소그룹을 안 해요. 소그룹을 안 하는 교회들 이제 성장 끝나고 이제 하향세를 겪고 있는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곳들이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렇게 하얀 곡선 걷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옛날에 하던 소그룹 안 하죠. 근데 원인이 그런 거예요. 소그룹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다시 이제 하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그 소그룹 운동을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그리고 이제 예전에 구역반이랑 이 소그룹이 같은 개념인가요? 예, 같은 겁니다. 제가 옛날 음, 구역반에서 나온 우리 한국연합회 성교부에서 발행한 구역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제 선배 목사님한테 구해가지고 그 책을 보니까 이름만 구역반으로 돼 있고 내용이 소그룹하고 똑같아요. 음, 예, 70년대, 80년대 나온 책들이에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 이름만 소그룹이 아니고 구역반이야. 우리 교회는 이미 그거 옛날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총회 옛날 초기에 1910년대 대총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조직을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림운동으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조직을 만들라고 엘렌 G 화이트분이 이제 권면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났을 때 이 대총회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니엘슨이라는 대총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조직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바꾸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무슨 전통인 것처럼 이게 무슨 규율인 것처럼 딱 고착화시키게 되면 우리 교회 성장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한 그런 설교문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설교문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장을 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야겠죠.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야 돼요. 예. 자, 음. 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네.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